오늘은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하심과 하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는 무엇보다 참된 사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참된 인물이 필요하는데, 사실 지금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또 산업진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올바른 사람, 사람다운 사람만 있으면은 모든 경제도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도 제자리에서 잘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사람이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나고 또 그러한 사람이 어머니의 품에서 사람이 길러지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은 좋은 어머니가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옛날 격언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말이 있습니다만은, 아들을 가만 보면은 성격도 아버지를 닮는 경우가 많고 얼굴도 그 얼굴을 닮고, 심지어 어떤 아들은 걸음걸이도 아버지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 닮는다는 것보다 저는 그 어머니의 그 아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자라나고 젖을 먹고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에 어머니를 닮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모두가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러했고, 성 어거스틴이 그러했고, 오늘 나오는 디모데가 그러했고, 이조 시대의 가장 유명한 재상이었던 율곡 선생이 그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런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듯이 위대한 인물을 얻으려면 위대한 어머니를 만나야만 그 아들, 딸이 위대해집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로서 그의 편지 가운데서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 조상적부터 섬겨는 역사와 전통 있는 그 좋은 믿음은 내 어머니 유니케와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디모데가 된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국제 결혼한 부부인데, 그는 소아시아 루스드라에서 출생하였고 바울 사도의 오른팔로서 기독교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이고,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생을 보내다가 로마 제국 도미시안 황제 때에 순교의 제물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머니란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며 얼마나 숭고한 가치 있는가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어머니의 사랑과 사명과 책임과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가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입장에서 존귀하신 어머니, 또 존귀하신 할머니, 부모가 되는 그런 다짐의 시간 됐으면 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곡식밭에 나가보면은, 아마 지금쯤 들판에 나가보면은 밀과 보리가 익어갈 텐데, 막 곡식밭에 보면 곡식이 좋은 밭은 막 기름이 흐르고 윤택하고 아주 잘 자랍니다. 그 원인은 그 밭에 미끄럼이 아주 좋은 양질의 미끄럼을 시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다 죽어가는 고목나무에서 새싹이 줄기가 자라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는데, 자기는 온통 썩어가면서도 새순 새싹을 곱게 자라게 하는 생명의 신비를 자연에게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어머니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늙어 병들고 소모되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식은 크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을 감수해야 하며 해산의 고통을, 사선을 넘는 고통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지식으로나 힘으로, 물질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먹고 자식은 잘 인격이 자라갑니다. 자녀에게 어머니의 사랑만큼 고귀한 그런 양보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어머니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세상의 역할을 맡기셨다, 그런 말까지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변합니다. 목숨을 건 남녀의 사랑도, 그렇게 막역했던 우정도 세월 따라, 환경 따라, 입장 따라서 변하고 되새겨 가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니까 병원 들어서는 현관에 우리 연세 많은 우리 권사님이 앉아 계세요. 권사님이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병실에 아니고. 아들 승인이가 수술 결과 사진 찍으러 갔는데 내가 그거 기다리겠다고. 제가 권사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들이 어머니 위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래서 그 전에 갔을 때도 권사님 혼자서 병실에 계시더라고요. 또 두 번째 갔을 때도 권사님 혼자 병실에 계시고, 이렇게 어머니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해없어요. 너무너무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숭고하고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 위한 희생이라면은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위험한 데 처한다면은 창피한 것도 불사합니다. 도로와 시돈 지방의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계획적인 이방인의 차별을, 냉대를 받고, 심지어 개 같은 여자라는 있을 수 없는 모욕을 받았지만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따를 때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셔서, 물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아서 하는 이방인을 차별하는 듯한 그런 말씀과, 또 자녀의 떡을 가지고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주님이 본래 그런 성품이 아니고 그 여인에게 믿음을 훈련하기 위한 주님의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관도 돌파하고,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안 자랍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이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흉악한 귀신 들인 딸이 깨끗해진 줄 믿습니다. 이 어머니의 존재란 것은 창피한 일도 위험도 자식 위하면 그건 불사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처해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위험한 곳에도 함께 가시며, 자녀 위한 일이라면 어떤 위험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하겠다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주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실 때는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성모 마리아만이 그 십자가 곁에 계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요 요셉은 발각되면은 일가가 몰살된 삼엄한 위험한 시대에도 그 아들 모세를 3개월 동안이나 몰래 숨겨 기르다가 유모로 가장하여 자식을 품에 안고 길렀던 것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발단이 된 것입니다. 빅톨 유고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는 것 이상 크고 강인한 것은 세상에 없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 위한 것이라면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말씀 이해하고, 절대로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것이고, 인륜지사에 제일 불의한 것이 부모를 냉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은 어떤 여하간에 부모님이 못 배우셨든지 부모님이 가난하듯인지 그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모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부모님에게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늘 부모님 앞에 경외하는 자세로, 임금 앞에 있는 신하의 자세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편하다고 만문하다고 했던 뜻없는 소리가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행하는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재창조하는 창조자이십니다. 에머슨은 어머니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은 어린이의 미래의 운명은 어머니 몫이다.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위대하고 거룩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애굽의 제국의 부귀와 영화가 모세 앞에는 보장이 되었습니다. 권세와 출세의 유혹에서도 자기 동족을 위하여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모세가 그렇게 된 것은 그 원인이 모세가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는 동족을 버리면 안 돼. 너가 앞으로 너에게 준 능력을 통해서 동족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강한 교육이 그 모세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으로 그의 일생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아주 훌륭한 일생을 지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라고 일컫는 모니카는 방탕한 그 아들,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했느냐 하면은 불륜이란 불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온갖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런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모니카가 알렉산드리아에 그 자기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마루에 모니카의 눈물 자국이 피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나이 40에 돌아서서 아주 좋은 신학자, 좋은 교부가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내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의 종이 된 것은 오직 당신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그의 참여를 위해서 고백을 합니다. 자녀가 아직까지 주님 앞에 오지 않아서 걱정하고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어신의 어머니 모니카를 보시고 새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D.L. 무디가 세계적인 부흥사요 영적 거인이 된 것은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9 자녀를 잘 기르신 무디의 어머니 베시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1895년 무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무디는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을 펴놓고 장례식에 참석한 내빈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풍습에 의하면 자식은 부모의 상 앞에 눈물로 애통하는 것이 예절입니다마는 오히려 저는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을 자녀된 저로서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떠한 어려운 현실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신 어머니시기에 저희 아버지는 일찍이 죽고 저희 가정은 곤경에 극한 가난에 처했으나 어머니는 그 곤경과 유혹에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신앙과 사랑으로 철부지인 저희 구남매를 연약한 과부의 몸으로 길러주셔서 어머니 순복하지 않는 자녀가 없게 되고 성년이 된 우리 구남매가 지금도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기도해 주시고 제가 목회하고 집회에 나가면은 배후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무디의 마지막 고별이깁니다. 어머니는 어떤 불우한 환경 모진 세파에서도 자식을 위한 사랑으로서 사람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조금도 어머니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손으로 재창조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잉태하는 출산하는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일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능력까지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어머니에게 그 자녀를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머니 가슴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연석 같은 원재료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주셔서 그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과 지혜로 그 솜씨로 위대한 걸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생 행사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흘리시는 어머니의 수고의 땀방울, 피나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가정은 행복해지고 자녀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고 손두순 권사님께서도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그 이북 수풍 발전소 전기 발전소에 기술자로 거기 가서 한 7년을 사시는데 함흥에서 좀 더 들어간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이 가셨다가 7년 만에 거기서 아버지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남한에 와야만 아무것도 좋으니까 그래서 고향에 돌아와서 온갖 그때라 그래봐야 뭐 그냥 한방병은 아닙니까? 약 쓰고 한약 쓰고 그래서 온갖 정성 다했지만도 아버지는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6.25 전쟁 나던 해에 별세를 하십니다. 사남매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 그리고 그냥 떠나신 게 아니고 병들어 있느라고 빚을 얼마나 졌는지 모르겠어요.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이제 집 한 칸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병이 오래되면 빚지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장례식을 마치고는 어머니가 장사를 손을 대서, 그전에는 그냥 보온 여성이었답니다. 그냥 아무 경험 없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장사를 열심히 했는지 그 빚을 다 갚고 가정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사남매를 그때 대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무엇보다 우리 어머니는 저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15년 동안 교회 새벽종을 쳤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제 공회 관계를 종이 없고 십자가 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때마다 우리 임문선 집사님이 교회 불을 켜고 그게 종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고향교회 15년을 산기도 가셨다가 바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새벽종 치고 새벽기도 하시고 그냥 장사나 가시고, 그래서 돈을 벌어서 그 빚 다 갚고 우리를 키우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 있을 때보다 더 가정이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제가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세 가지. 첫째로 어머니는 돈에 대한 계산이 철저합니다. 남 줄 돈은 철저하게 돈을 주는 그런 정신이에요. 제가 한 번은 보니까 섣달 금음날인데, 섣달 금음날 아주 추웠습니다. 근데 섣달 금음날 해가 지는데 저희들한테 집 잘 보라고 내가 예천 갔다 온 거예요. 예천이 30리 길입니다. 한 12km 되는 길을 여자가 날이 어두워지는데 걸어갔다 온다는 거예요. 왜 가십니까 하니까 9일 3회가 어머니 거래처인데 섣달 금음날인데 돈 계산해 줘야 돼. 이제 물건값 받은 거. 우리 그래서 늘 여러 해 하니까 그 9일 상회 사장도 내려오다 못 오게 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주면 안 되지. 그런 방식인데 굳이 연말에 끊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밤중에 오시는 그 모습이 제가 잃어버린 거.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계산이 없으면 일생 올바로 못 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니가 그 장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신용을 얻었는지 어떤 분이 그랬는데요. 어떤 아주머니들이 안 믿는 도주모든 송건사님이 그때 집사겠죠. 자기 물건을 사놓고 돈을 달라 소리 안 한다는데 일부러 언제 달라 하는 그 물건을 줘놓고는 또만 잊어버리는데 자기들이 찾아서 와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옛날에는 거의 중매결혼이잖아요. 전부 중매결혼인데 어머니가 중매를 성공시킨 가정만 100가정이랍니다. 중매해가지고 성공 안 된 가정은 제쳐두고 성공해서 잘 사는 가정만 100가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매를 하면은 이쪽하고 저쪽 집안하고 거의 바란스를 다 맞춰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결혼. 그래서 세상에 중매를 100짜리를 요새 결혼정보 회사보다 낫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만큼 신용이 있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는 제가 저희들이 어머니께 받은 건 뭐냐면은 아주 교회 주의 종을 극진히 사랑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시골 교회인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순행을 오시는 거예요. 여러 교회를 보시니까 이제 오늘 주는 이 교회, 내 다음 이건데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오셨대요. 그 목사님 못 오실 때는 우리 교회 이제 지금으로만 전도사님, 조사님이 인도를 하시고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가을에 아주 벼가 덜 익었을 때인데 어머니가 벼를 훑어가지고 그걸 자루에 넣어서 따신 방바닥에 말렸습니다. 말라가지고 목사님 오시는데 쌀밥 해드린 것을 우리 기억이 나요. 아주 지극하게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일생이 우리에게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머니의 그 살아있는 정신이 우리 한국의 모두가 우리는 이런 우리가 자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능력, 그 영적 파워를 자녀에 위해서 쏟아부으세요. 진심으로 쏟아부으세요. 그리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는 반드시 올바르고 굳세게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는 인물로 성공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국가, 사회 심장부는 가정이며 가정의 심장부는 엄마입니다. 여자가 딱 바로만 되면은 그 가정은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신 이러한 위대한 사명 우리는 감사하면서, 만일 모성이 타락하면은 그 가정은 사회를 구원할 길이 없고 그 국가 사회는 망합니다. 여자가 타락한 가정은 그 가정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건강한 어머니, 은혜로운 어머니, 자신 있는 어머니, 파워 있는 어머니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여종들,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의 좋은 환경을 주시고 복된 인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사람답게 살려고 눈물로 기도하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역할 사명 주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국 국가, 한국 사회가 어머니들이 건강하고 아내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튼튼할 때에 우리 조국은 소망이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들, 사랑하는 아내들,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